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능력,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태도를 결정짓는 강력한 원리입니다. 헬렌 켈러라는 사람은 시각과 청각을 잃었지만은 나는 배울 수 있다, 나는 배울 수 있다라는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죠. 결국 그는 놀라운 배움을 통해서 세계적인 교육자요, 자신의 연약함을 뛰어넘은 인생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마이클 조던, 농구의 천재라고 불리는 이 마이클 조던은 고등학교 시절에는 농구팀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최고가 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훈련을 거듭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NBA에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나 그냥 믿는 것 같아, 믿고 싶어, 이런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마음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고 그것을 실천해내는 용기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습니다. 누구나 기도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가 다르죠.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염려하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스스로 드리는 기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씀하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드리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은 상황을 초월한 마음의 태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내 삶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나는 감사함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두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지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감사한 마음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그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느냐.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자, 7절 말씀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리라,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너를 고쳐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일이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아서 고생했던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내 마음과 생각이 갈라져서 두 마음으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아 서두르는 바람에 일을 그르치기도 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아 사랑하는 사람들을 의심하고 함께했던 인간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아서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으면 될 일도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된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능력, 원리인 감사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을 감사의 눈으로 끊임없이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의 삶에 감사하십니까? 저는 요즘에 여러 가지 나이를 먹어가는 증상 때문에 불편하고 괴로울 때가 많더라고요. 눈도 더 침침해져가지고 안경에 도수를 올려야 될까, 수술을 받아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빨도 예전 같지 않아가지고 좀 딱딱한 거 씹으면 아프고, 무릎과 어깨도 허리도 불편하고, 모든 사람들 사실 다 늙어간단 말입니다. 누군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고 아주 고상하게 긍정적으로 말씀은 했는데, 사실 나이 먹는 거 즐거워할 사람 별로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좀 더 긍정적이고 행복한 모습으로 늙어갈 수 있다.
우리의 늙어감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불행하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이 먹어감에 대한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죠.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나이 들어감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예일대학교에 베카 레비 박사팀이 있는데 이분들이 개성과 사회 심리학이라는 저널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와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가는 사람들, 나는 죽어야 돼, 늙었으니까 끝났어, 늙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수명을 비교했대요. 얼마나 더 오래 사는가. 그랬더니 대략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7년 정도 수명이 더 길었다. 말이 7년이죠, 여러분. 젊을 때는 7년 뭐 순식간인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죠? 80만 넘어보십시오. 80이 넘으신 어르신들에게 7년이라는 시간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이 드는 것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감사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성별이나 사회적 경제적인 지위나 독신 여부나 건강 상태보다도 우리의 수명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죠. 스티븐 주이트 박사팀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뉴욕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의 노인들을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100세가 넘으신 분들만. 근데 공통점이 있더라.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낙천적인 성격, 그리고 잘 웃는 유머 감각, 삶을 긍정하고 즐기는 자세, 다른 사람이 흉하게 여기는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작은 즐거움에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일상생활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작은 즐거움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일상생활에 만족하더라 이거예요. 만족하더라. 저는 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 늙어감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갈수록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엉덩이를 흔들면서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근데 잘 되지 않죠. 몸도 아프시고 또 자식들 속도 썩이고 뭔가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게 별로 없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겠는가? 그래서 전문가들이 몇 가지 조언을 주는데, 첫 번째가 나이를 먹는 것에 감사하기 위한 첫 단계는 노년을 그냥 인생의 한 단계로 인식하라 이거예요. 70세든 80세든 90세든 100세든 각 나이를 인생의 다른 맛을 맛볼 수 있는 기회로 여기라는 겁니다. 생각의 관점을 바꾸라. 죽음을 향해 가는 내리막길이 아니라 삶의 한 과정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것도 한 과정일 뿐이다. 받아들이다 이거죠. 또 한 가지는 나이 드는 것을 시들어간다, 외롭다, 능력이 쇠퇴하고 허약해진다, 양로원에서 죽음이나 기다린다, 사람들의 관심과 마음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런 자꾸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라 이거예요. 저도 가끔 보면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서 일 좀 불편해서 못하게 됐다면 이제 나 뒷방 늙은이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럼 정말 나중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되죠. 사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요, 전체 인구의 20.3%입니다. 물론 점점 더 늘어날 거예요. 1048만 명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 좀 넘어가니까, 근데 이 가운데 여러분 요양시설에서 거주하는 인구는 4.2%, 약 44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렇게 많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만, 이거를 좀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보면요, 요양원에서 계시는 노인들보다 지금 건강하게 자신의 삶을 영위하면서 자기 집에서 자기 공간에서 살아가는 노인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내가 이렇게 스스로 나와서 밥을 먹고 일상생활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냔 말입니다. 감사하십니까? 무엇보다도 나이 들어감이 주는 유익이 있단 말이죠. 주신 시간을 통해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잘못한 것이 깨달아지면 아직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바로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 내가 이런 모습들이 잘못됐구나, 바로잡아야지. 내가 이러한 인생의 빚을 지고 살아왔구나, 갚아야지. 자녀들과 미래 세대를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이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 신방하면 항상 말씀드린 게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1대1로 기도도 많이 하고
앉으나 서나 사랑하는 자녀들과 교인들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권사님, 자식들 축복하고 우리 교우들 축복해 주시고 교회 공동체 축복해 주세요. 얼마나 큰 축복의 능력을, 지금 젊은 사람들은 막 바쁘다고 돌아치느냐고 교회 생각 한번 못하고 자녀들도 잘 못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야말로 그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이 들면서 체득한 소중한 자산이 우리 속에 쌓여 있어요. 그건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능력 아닙니까? 제가 사실 우리 교회 좋은 부교육자들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너무 감사하지만 저분들이 아무리 잘해도 제가 16년 동안을 이 양천교회에서 엎드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면서 쌓은 그 경험을 사실 따라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에겐 그게 쌓여 있단 말이죠. 세계 1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해군들이 전투 중에 배가 침몰해서 며칠씩을 바다에서 표류할 때도 있고 때로는 몇 주씩을 바다에서 표류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항상 먼저 죽음을 맞이하는 쪽은 젊은 병사들이었다. 납득하기 힘든 이런 상황이 오래될수록 수수께끼로 남았는데 나중에 연구해 보니까 나이 든 병사들은요 이미 침몰을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어떤 위기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경험이 없던 젊은 병사들은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생명을 포기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갖추게 되는 내 속에 쌓여있는 동정심, 조심성, 유머감과 끈기, 확고한 신념, 인내력에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너희들이 갖지 못한 경험이 있다. 그리고 난 이 경험을 너희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셔서 내 안에 부어주신 은혜의 기억과 삶의 경험들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내가 지금 젊을 때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소화력도 떨어져가지고 한 번 먹으면 하루 종일 답답하고 기억력도 쇠퇴돼서 잘 기억해내지 못할 수 있지만 지금도 우리는 충분히 삶을 긍정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 나이 들어감을 감사함으로 바라보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경험하는 위기 속에는 항상 어둠과 빛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와요. 그러면 순식간에 우리의 삶의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먹구름이 몰려들죠. 사랑에 배신당하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다른 사람이 승진해버리고 몸에 알 수 없는 질병이 찾아오고 때로는 사업이 어려워져가지고 함께 일하는 직원을 해고하게 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는 위기가 찾아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것은요 인생에 갑자기 찾아온 변화래요. 그래서 평범하던 일상이 헝클어지고 내가 살아갈 앞으로의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사건이랍니다. 그게 위기래요. 그런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힘도 감사해서 온다는 것을 아십니까? 물론 지금 일어난 위기 앞에 감사한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런데 위기 속에 빛과 어둠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 이걸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옛 속담 가운데 구름 너머에 햇살이 빛나고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한문으로 여러분 위기를 써보면 위태로울 위, 위험할 위자에다가 기회 기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위험은 구름이고 기회는 그 너머에 빛나는 햇살이죠. 다시 말해서 위기는 단순히 위험한 상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 속에 빛나고 있는 기회를 뜻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실 위험은요 우리가 위기에 잠실당할 때 찾아오는 겁니다. 위기를 맞이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요. 자아를 잃죠. 정신이 몽롱해지고 당황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위기가 우리를 지배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위기에 지배당하면 그 위기가 우리를 파괴합니다. 우리의 삶을 파괴해버리죠. 그러나 위기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기도로 일어서면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가능성과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위기를 맞이할 때 감사하면 감정의 소용돌이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요. 감사는 비탄에 빠져 의욕을 상실한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위험에서 기회로 건너갈 수 있는 다리를 놓아준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저희 둘째 형님이 결혼을 했어요. 제가 이제
형님이 결혼을 하니까 휴가를 받아가지고 결혼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형님 결혼식을 잘 참석해서 마치고 부대로 돌아갈 버스표를 예매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때 이제 아내하고 결혼은 안 했지만은 뭐 이제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으니까 아내가 타고 다니던 티코를 좀 빌려 타고 가가지고 버스표를 예매하고 돌아오는데, 어떤 한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무단횡단을 해버린 겁니다. 이 친구를 피하려다가 제가 맞은편에 세워져 있는 그랜저를 들이받았어요. 이 학생도 또 저한테 와서 부딪히면서 좀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제가 군인 신분이어서 차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이제 부대에 돌아가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이제 사건이 터지면 이것들이 경찰에 입첩돼 가지고 헌병대로 넘어가고, 헌병대에 넘어가면 저를 이제 데려다가 조사하고 그 합당한 벌을 주거든요. 그럼 영창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걱정하지 말고 부대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해주고 모든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맞은편 그랜저를 고치는 수리비로 수백만 원, 아내에게 빌린 티코 100만 원에 산 건데 고치는데 120만 원, 그리고 다친 학생 운동화, 망가진 자전거, 그리고 치료비까지 모든 비용을 보험 처리하지 못하고 자비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아들 군대 복귀시키면은 영창 갈까봐 아빠가 두려웠는지 걱정이 되셨는지 그렇게 막 빨리빨리 처리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부대로 돌아오고 나니까 얼마나 두렵던지요. 마음에서 막 그냥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도망칠까 막. 일단 경찰에 접수돼서 부대로 이첩되면 틀림없이 영창 갈 텐데 나 어떡해 막 이러면서 막 괴로워가지고 잠도 안 오더라고요. 밥도 못 먹고. 근데 돌아오자마자 주일이 됐습니다. 성가대 지휘자였기 때문에 이제 군대 찬양 성가대를 연습시키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마음속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하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빠르게 처리해 주시니 감사하다. 마침 형님이 결혼식이어서 아버지가 축의금으로 현찰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어려움 없이 처리하니 감사하다. 둘째 형님이 많이 서운했을 텐데 동생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해줘서 감사하다. 그리고 학생이 크게 다치지 않고 회복되어서 감사하다. 나는 사랑을 많이 받았다. 참 감사하다. 그렇게 감사로 기도하고 나니까요, 이 마음에 막 휘몰아치고 있던 두려움과 우울한 마음이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주임 원사님을 찾아갔어요. 그 주임 원사님을 통해서 대대장님을 찾아가서 먼저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대대장님, 제가 사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직 부대로 사고 소식이 오지 않았지만은 먼저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대대장님은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운전한 것은 잘못이나 네가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고 크게 다치지 않아서 감사하구나. 그래도 잘못에 대한 벌은 받아야 되니까 너 완전군장으로 연병장 20바퀴만 돌아라. 얼마나 감사한지 기쁘게 그냥 찬송하면서 20바퀴 돌았지. 와, 저는 군대에서 정말 감옥 가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군대 영창 가보십시오. 꿀꿀이 앉아가지고 벽만 보고 희망 이렇게 써져 있는 거지. 그거 보고 있다가 밥 주면 밥 먹고 그냥 계속 그거 진짜 못할 짓이죠. 근데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고 사실을 솔직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니까 담대하고 솔직하게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쉽게 문제를 해결하는 결과를 얻게 됐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위기에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극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휘몰아치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버리면 올바른 사고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감사로 기도드려 버리시라. 감사거리를 찾아보시라.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우리를 괴롭히던 두려움과 공포와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세상에 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평강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필요한 것이 갖지 못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관심을 갖고, 단점보다는 장점에 더 관심을 갖고, 할 수 없는 것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한테 없는 것에 자꾸 마음을 뺏겨가지고 그거 바라보다가 있는 것은 다 쓰레기 만들고 그러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아.
자신에게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삶은요, 불평과 원망을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어느 날 한 수도승이 제자들과 함께 사막을 걷고 있었대요. 뜨거운 태양 아래 모두가 지쳐갈 무렵에 한 제자가 막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왜 이렇게 날이 뜨거운 건가요? 꼭 우리가 이런 시간에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가지고 온 물병이 너무 작아가지고 조금만 지나도 비워지니까 목이 말라 죽겠어요. 다른 제자들은 큰 물병을 가져왔는데 저만 이렇게 작은 걸 가져왔으니 왜 나는 이렇게 생각이 짧은 걸까요? 막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주변에 있는 제자들도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승이 잠시 길을 멈추게 하고는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물병을 꺼내놔 봐라. 봤더니 하나는 크고 무거운 병이고 다른 거는 작고 가벼운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큰 물병을 가진 자는 물이 많지만 그 무게 때문에 더 빨리 지치게 된다. 그리고 어차피 물이 부족한 사람들과 나누어야 하지. 작은 물병을 가진 자는 가볍게 걸을 수 있지만 자주 물을 채워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중요한 것은 물병의 크기가 아니라 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채우고 살아가느냐다.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길을 가거라. 그렇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감사의 마음은 사라지고요, 불평만 남는다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온전히 보지 못하면 타인의 기준이 세워지고 그 타인의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불행하다. 난 불행하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며 사시지 않습니까?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의 기적은요, 무엇으로 생겨났습니까?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였어요. 이거 5,000명이 먹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이 작고 보잘것없는 한 소년의 도시락, 제자들은 그것을 없는 것으로 봤죠. 주님,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는데 이걸로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은 작지만 그 소년이 가져온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 도시락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지 않습니까? 더 없냐 이런 말씀도 안 하시고 그 작은 도시락을 소중하게 받아서 하늘 높이 들어올리시고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다. 작지만 그 작은 것을 놓고 감사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남자 어른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게 있는 것,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감사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없는 거, 부족한 거, 할 수 없는 것만 보면서 불평하며 살지 말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산다고 인생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것, 작은 것이라도 지금 있는 것,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감사가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깨닫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는 감사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